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근육에 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저는 근육들도 찢어보고 상처도 내보면서 저 생각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어쨌거나 설교의 말씀이 생각은 안 나더라도 이 그림과 누구의 근육을 보게 되면 그때 그랬지, 그 메시지가 연상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I will be who I will be. 여호와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을 보여주시겠다, 그런 나일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여도 내일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우리는 동일하게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새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또한 그때의 똑같은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길 원한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월 10일 설교 때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든다, 그런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떤 예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자신을 들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이지 못한 에서가 장자권을 하찮게 여겨서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 그것이, 그 마음의 태도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들이 모여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태도들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와 앞으로의 모습들을 결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염려하고 그리고 지난날의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정작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오늘이 모여서 미래를 만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잘 살지 못하며 미래의 염려로 오늘을 채워간다는 것이죠.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하는 고민들이 손님들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짬뽕을 먹으면 짜장면 먹는 사람들이 참 부럽고, 짜장면을 먹으면 짬뽕을 먹을 걸,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라는 이 선택은 작은 후회를 남기게 되고, 하지만 다음에 다른 거 먹어야지, 이런 가벼운 선택이고 가벼운 아쉬움일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인가, 혹은 내가 어떤 집, 월세든 전세든 혹은 자가든 어떤 집을 이사를 갈 것인가, 혹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이 문제는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라는 이 선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선택입니다. 설마 여러분이 이 선택과 그 선택들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같은 방법으로 선택하진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과를 선택하고 이것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결정할 경우에 재수를 하든 편입을 하든 몇 년의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 살 것인가라는 것은 적어도 2년은 이 집에서 살아야 하니까, 전세라면. 근데 이 집주인을 잘못 만나거나 혹은 위층이든 아래층이든 쿵쿵거리면서 이웃을 잘못 만났을 경우, 혹은 주차난이 너무 심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간과하고 그냥 가볍게 대충 생각했을 경우에 2년마다 주차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자기에게 혹은 가족에게 스트레스를 푸는 결과로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런 대가 지불이 그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이런 것은 이전에 얘기했던 어떤 과, 어떤 집, 무엇을 먹을 것인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우리 둘은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가? 혹은 우리는 변할 수 있는가? 우리는 상대에게 맞출 수 있는가? 혹은 우리가 변할 수 있는가? 혹은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이런 주제와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정말 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정말 파란만장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때 본인은 느끼는 거죠. 아, 내가 마지막으로 영적 가장의 역할을 할 게 남아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을 다 부릅니다. 부르고선 그들을 위해 축복기도, 안수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그 가족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 예언적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신은 이제 과거의 사람으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이랬다 이런 얘기로 채워가겠습니까?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는 미래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도도 미래적이고 예언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이 마지막 기도는 단순히 내용들을 보면은 그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어떤 상벌이라기보다는 이들이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서 그들이 어떤 역사적인 길을 걷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생을 마감하기 얼마 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서 그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할 때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건 되게 근시안적인 기도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게 될 것이고 또 그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의 선택이 앞으로 후손들에게 어떤 삶을 주어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은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12지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은 민족을 만들으셨을 때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예언적인 선포.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야곱은 마지막으로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가장이 된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것이지만 그만큼 가치 있고 보람되며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것이죠. 분명히 미래적이고 예언적인 내용들이 맞는데 이 기도는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지파들, 그러니까 어떤 아들들 경우에는 본인들의 과거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미래의 후손들의 역사와 방향을 결정짓는 그런 케이스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 이 기도를 받는 아들의 인생을 주제로 분류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요셉 이런 부류가 있고요.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쭉 베냐민까지 이런 부류,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 위에 있는 부류 중에는 빨간색의 적신호의 사람들이 인생이 있고 또한 노란색의 유다와 요셉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과거의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그들이 받는 기도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결과들이 앞으로의 그런 부류, 그리고 분배받을 앞으로의 땅과 마주할 환경 플러스 본인들의 타고난 기질이 어떻다라는 걸 야곱은 알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당시 아버지의 파워가 대단하구나. 아버지가 얘기한 대로 후손의 운명이 정해지네. 다 그렇게 되네. 이런 생각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또 어떻게 되냐면 운명론이구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과연 그럴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확인해 보려고 하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해서 찾아보기를 원하고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의 인생을 닮을 것인가?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닮고 싶은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그런 기도를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장남 루벤이 나옵니다.
그는 위풍과 권력이 등등해서 마땅한 장자였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장자이신 분들이 계시죠? 맞이. 가족들 가운데 부모들은 그 장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장자는 항상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떤 무리에 가도 그 사람이 장자인지 아닌지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장자에게는 유산의 2배를 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돌아온 탕자.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탕자에게 유산을 주죠. 근데 거기에 생략돼 있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알고 있는, 우리는 몰랐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생략된 게 뭐냐면 장자는 이미 2배를 받은 거예요.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게 장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4절에 보면 평가가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물에 끓음 같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화가 많은 사람, 쉽게 화를 내는 사람, 충동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르우벤은. 그래서 순간적인 정욕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첩인 빌하를 성관계하고 범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다. 이 선택의 결과로 그는 장자의 명분과 영적 탁월함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는 죄를 범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물에 끓음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 쉽게 감정적인 사람, 쉽게 마음이 상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적 탁월함을 그것과 맞바꿀 수밖에 없어요. 영적이지 못하게 돼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루벤 지파에서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단 한 명의 사사, 왕, 선지자 나오지 않습니다. 한 명도. 그렇게 약한 지파가 됩니다. 왜 루벤 지파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루벤과 그 후손들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루벤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의 그 과거의 그 선택이, 본인의 선택이 훗날 그 후손들에게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둘째,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를 함께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결과는 더 참혹했다, 참담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절에서 야곱은 이 둘을 묶어서, 그리고 이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이 아닌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잔해하는 기계다, 잔인한 기계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얘기했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디나라는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세겜 사람들이었고, 이 세겜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이 야곱의 식구들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기요 선생님들, 기왕 이렇게 된 거 저들 결혼시켜 줍시다. 그리고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서로 가문끼리 잘 지내봅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겜 사람들의 말에서 빠져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세겜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될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용서를 구해야죠.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발단이 된 거고, 시므온과 레위는 그때부터 앙심을 품기 시작하는 거죠. 세겜 사람들이 왔을 때 시므온과 레위는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인이에요. 우리 히브리인들은요 할례를 받아야지 화친할 수도 있고 같은 동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할례 받으세요. 이렇게 말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남자들이 모두가 할례를 받아서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 찾아가서 다 죽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행동에 옮긴 사람이 바로 저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무 민족이나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한 죄에는 그만한 처벌이 따르긴 하겠죠. 하지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오늘날은 이게 이슬람권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쓰여있긴 하지만 그 원래는 그런 의도가 아니죠. 그 원래는 성경에 나오는 거고,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한 의도는 과한 처벌을 가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처럼 그 죄에 맞는 처벌을 가하는 그 이상의 죄를 또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방지하는 법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어요. 근데 저 두 사람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내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증표로 만들어준 그 할례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진멸시켜버린 거죠. 이에 대해서 야곱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 흩어버리겠다.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훗날에 유다 지파 속에 흡수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레위 지파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참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작은 저거였어요. 흩어져서 사는 거. 여러분, 흩어져서 살아가는 사명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들은 연합할 수가 없어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런 기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이런 기도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야곱의 기도를 보면요,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기도를 보게 되면 기도의 분량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게 유다와 요셉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색깔을 다르게 칠한 거예요. 같은 부류에 속해 있지만. 무엇이 달랐는가? 왜 그들의 기도는 많았는가? 먼저 유다를 살펴보면요, 앞에 있는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같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을 통해서 도덕적인 큰 오점을 남기는 사건이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할 때 고엘 제도를 알고 계시죠?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서 대를 잇는 제도. 오늘날은 당연히 없지만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그 당시에 중동에 있었다고요. 고엘 제도. 그리고 이 고엘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 중에 한 명은 바로 룻과 보아스죠. 룻이 고엘 제도를 통해 보아스와 결혼했고, 거기를 통해서 다윗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후손에. 이 고엘 제도가 있었는데 유다는 아쉽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잇따라 죽게 됩니다. 하지만 유다는 막내 아들마저 죽을까 봐 두려웠고요. 그래서 며느리인 다말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막내가 아직 어려. 그러니까 얘야, 장성할 때까지 친정에 가 있어라. 내가 카톡 보낼게. 막내가 다 자란 후에 톡 보낼게. 그런데 유다는 카톡을 깔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과부가 된 다말 며느리는 시아버지 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짓말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본인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오늘날은요,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그 당시엔 사고방식이 완전 달라요. 무조건 대를 이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창녀로 변장해서 유다와 잠자리를 갖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의도적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유다가 알게 됩니다. 자기의 며느리였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유다는 화를 냅니다, 먼저. 그리고서는 그를 끌어내서 불살라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정작 자신은 창녀인 줄 알고 잠자리를 가졌지만 며느리라는 걸 나중에는 알았고요. 근데 그걸 부정하면서 이중잣대를 대고 자신은 은혜의 잣대를 대고 며느리에게는 율법의 잣대를 대버리는 그런 위선을 보이는 거죠, 유다가.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여요, 유다는. 하지만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38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막내 아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대를 잇기 위해서 이 고엘 제대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대를 이으려고 하는 이 명령을 순종했다.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유다는 영적으로 크게 성숙해요. 중요합니다. 그가 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 그 시점을 통해서 그는 성숙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훗날에 동생 베냐민이 애굽의 인질로 잡힐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리고 베냐민이 잡힌다면 나이 드신 아버지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했다는 걸 통해서 그가 또 죽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유다는 어떻게 하냐면 베냐민 대신에 저를 잡아가세요. 제가 잡히고 베냐민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도 살고 베냐민도 살게 해주세요. 유다는 자기 동생 요셉이 변장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자신을 던진 겁니다. 이건 자기의 희생이었다고요. 자신은 죽어도 좋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과감히 인정할 줄 알고 회개하는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희생을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이 자기 희생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거죠. 자기 희생은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인정한 자의 삶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희생은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회개와 인정하는 삶도 용기가 필요해요. 많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게 왜 어렵다고? 어렵습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린 항상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혹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이 또한 자신을 던질 수 있고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희생의 삶의 자리까지 가고 싶으십니까? 회개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유다는 앞에 나왔던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축복 기도를 받게 되는 거죠.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리고 10절은 규라고 얘기해요. 규는 왕이 다스리는 지팡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단장, 군단장, 지팡이 하나씩 있어요. 지시봉이라고 하죠. 그 지시봉을 주는 것처럼 지시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주는 거죠. 권력의 상징. 그게 바로 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를 통해서,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셨어요. 이 희생적인 사랑과 리더십이 없었다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없었다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은 태어날 수가 없으셨습니다. 유다는 비록 과거에 넘어졌지만요, 회개와 희생을 심음으로 유다라는 찬송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겁니다. 유다라는 뜻이 찬송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반전은요, 우리의 실력에 있지 않습니다. 결국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저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글자가 큰 거는 더 세게 읽으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함께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적인 반전은 우리의 실력에 있지 않습니다. 결국 회개밖에 없습니다. 결국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을 때 죄의 스토리가 바뀌어서 찬송의 히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야곱의 축복은 요셉에 이르러서 그 정점에 이르게 되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가지가 담을 넘었다. 가지가 다른 사람 집으로, 다른 쪽으로, 밖으로 향했다라는 말인 것인데,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구덩이에 빠졌고 엄청난 고난을 겪고 비참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처럼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게 그의 팔이 힘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저 말씀에 그러잖아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었다.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힘이 있었고 오히려 활에 굳셌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요, 요셉이 가뭄의 시대에 애국과 중동 지역의 온 민족을 살릴 수 있었던 그 비결, 그게 바로 담을 넘는 가지라는 의미거든요. 너가 네 안에 있지 않았고 네 가지가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저 말씀에 보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심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샘은 바로 야곱의 전능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곁에 심겨져 있었다는 거죠. 요셉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샘 곁을 떠나지 않았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겠지. 나는 그걸 믿어. 그 믿음만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떠나고 내가 계획했던 거 다 실패하더라도 그래,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셔. 이거 붙잡았다란 말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 그런 환경, 요셉과 같은 환경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주어진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은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다 떠나도 다 소망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셔. 그래서 나는 소망이 있어. 이런 믿음 고백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요셉처럼 우리도 담을 넘는 축복,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 이상의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한다라면 우리는 전능자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어야 되는 거고, 저 말씀처럼 샘 곁에 심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고 붙어 있는 거, 그것도 영성입니다. 떠나지 않는 거, 붙어 있는 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 그거 영성이라는 겁니다. 붙어 있는 영성. 여기까지 볼 때 야곱의 예언적인 기도는 운명론에 가깝습니까? 아닌 거죠. 오히려 그 아들들, 그들의 삶의 궤적들이 그들의 미래와 또 후손들의 방향성을 결정해 버린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되기를 원한다. 마치 이 말은 여러분 그 말을 쓸 때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뉘앙스도 있냐면 나는 빠지고 누군가가 그 다음 세대에게 그것들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도 되는 것도 있고. 아닙니다. 내 책임이에요. 나의 삶의 궤적이, 나의 오늘의 선택이라고 하지만 좀 전에 했던 그 오늘이라는 말이 과거가 돼버렸죠. 과거의 선택이 그 자녀의 삶의 신앙의 밑거름이 돼버리는 거죠. 오늘 내가 얼마나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가라는 그 기도의 열매를 그 자녀들이 따먹을 겁니다. 열매는 당장 주어지지 않잖아요. 훗날에 그게 열매가 됐는지, 또 내가 뿌린 씨가 정말 생명력이 있는 씨인지는 내가 죽은 이후에나 알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했던 사역들의 열매가 저는 볼 수가 없어요. 과연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열매일까? 씨일까? 잘 뿌린 걸까? 훗날에 알게 되는 거죠. 가끔 제가 영적으로 디프레스가 돼 있을 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참 회의감이 느껴질 때 하나님은 우연치 않게 정말 최근이 아니라 오래전에 사역했을 때 만났던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때 이제 어렸을 때 만난 거죠. 저보다 그 친구가 훨씬 어렸고 연배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장성해서 전도사님, 다시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서, 그러면서 저에게 용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 난 그때 참 미숙했고 부족했는데 그 부족하고 미숙한 나를 하나님은 사용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미숙하지만 그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기만하고 문제를 매일 회피하면서 혹은 자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혹은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회개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내가 평소에 살아온 삶의 궤적, 습관, 이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의 궤적에 예배와 기도가 침투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나의 삶의 궤적은요, 그렇게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영적이지 못해요. 그냥 놔두면요. 그게 바로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궤적에 예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에서 여러분이 수요 가정 예배 때 예배가 침투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평범한 삶의 궤적에 혹은 주일의 예배에 멈춰서 예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찬양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새로운 기류와 새로운 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나랑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죄인의 본성인 나랑은 어울리지 않는 새로운 어떤 옷을 내가 입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적응하는 거죠. 아, 이게 진짜 내 옷이야. 이게 내 삶이야. 이런 삶과 이런 고백이 정말 내 삶인데 내가 그동안의 삶의 계정은 그러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바른 선택을 하고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예배 안에서. 그리고 정직한 회개를 하고, 이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궤적과는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들을 하고 다른 결단을 하게 해서 우리의 궤도를 바꾸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궤도를 바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요,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타의적인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은 능력이시며 그분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나쁜 궤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나쁜 궤도, 그리고 내가 쌓아왔던 잘못된 패턴들, 마치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근데 그 궤도를 바꾼 사람은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궤도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요셉에게 주어졌는데 그 궤도를 바꿀 수 있는 기회는 고난이었죠. 여러분, 우연한 기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들, 또 우리가 실수했을 때 해야 되는 태도들,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기회를 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루벤과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유다와 같은 삶을 살 것인가.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요셉과 같이 나무 곁에 심겨지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끊어지고 떠날 것인가.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담고 있나요? 어떤 사람의 삶의 궤적을 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 이야기들처럼 어떤 사람의 인생을 담고자 하십니까? 전 여러분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회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했음을 하나님께 말했을 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신다는 그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용기를 보이셔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후손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전에 있는 역사, 그건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또한 요셉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무의 그 샘의 곁에 심겨지는 은혜, 그 가지가 무성화해서 담장 넘어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은혜, 내 능력 밖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심겨지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선택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들, 고민들 충분히 고민해야 되고 충분히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짜장 짬뽕과 다른 얘기예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그 정도의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다 완전 180도 달라질 수 있는 선택을 여러분은 앞에 기로에 서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중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며, 여러분 어떤 인생을 닮아갈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할 때 우리의 평범하고 뻔한 패턴의 궤적이 아니라 다른 패턴과 다른 삶의 궤적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배이고 기도이고 찬양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속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는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목소리 높여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이 우리의 지금의 선택이 하나님 우리 앞으로의 미래와 우리의 후손들과 다음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나갈 것인지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선택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묻는 선택되게 하시고 영적인 선택되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섞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선택을 해나가는 자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후퇴하며 믿음의 후퇴와 믿음의 퇴보를 할 수 있는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선택이 항상 영적인 선택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이고 그것이 뭘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선택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는 선택인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선택인지 더 하나님을